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환난 중에 받는 위로에 대하여 말하고 예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 중에서도 예만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예만하신 의미를 깨닫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목숨에 매여 종노릇함으로 예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만하려면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확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깨닫기 전에는 예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만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다른 점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예만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예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내가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예만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목숨의 종로로 타다 보니까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 구별하기 전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로 따지는데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다가 이해 득실에 가면 뭐합니까? 자기 양심을 속이고 싹 바꿉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왜? 목숨의 종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예만하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셨고 그분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셨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해놓으셨냐?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당신을 다 가르쳐 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왜? 내 생각대로 보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생각을 정확하게 간파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는 나는 내 아버지께 듣고 배운 대로 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은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증거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놓으신 걸 예수께서 다 아셨기 때문에 그걸 이루시려고 예만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예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를 어떻게 이루어 놓으시고 뭘 아셔서 하나님께 예만하셨는지를 내가 정확히 알아야 나도 진리가 깨달아져서 예만할 수 있는 인격이 돼야 예를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의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 사도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세상에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인 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하고 부연하기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1장 13절로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오직 복음 진리만 행하며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행하고 가르친 복음 진리의 말씀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구원을 얻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 예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고 가르친 사람과 배운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가르친 사람은 말씀을 배워 구원 얻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자신이 주의 증인으로 일한 것이 나타났고 배운 사람들은 가르친 사람이 복음 진리를 행하고 가르쳐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달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주의 말씀인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 사람과 배운 사람은 주의 말씀을 행하여 모두 순종하였으므로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조차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고린도서 1장 15절로 18절에 말하였습니다. 이제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 바울 사도는 바나바하고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일로 인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갈라집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도 여행 떠날 때 셋이 같이 가는데 마가가 도중에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떠났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바나바가 하니까 바울이 노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여기서 실루아노라고 하는데 신라입니다.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떠나서 고린도 교회를 2차 전도여행에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신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봤듯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디모데를. 그렇죠? 그때 누구를 같이 가라고 했습니까? 아볼로를. 근데 아볼로가 노했죠. 그 디모데만 보냈었죠.
디모데가 가서 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후서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얘기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 진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서 잘 우리가 배워왔듯이 고린도 교회가 계속 죄에서 못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죠. 왜? 서무를 통관하는 일도 있어서 쫓아내라고 했고, 형제끼리 돈 거래를 문제가 있어서 해갖고 세상법으로 나가갖고 그것도 지적해서 혼냈고, 그 다음에 무상 재물 때문에도 혼내고, 많은 부분으로 아직도 죄에서 끊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편지를 썼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 전서 16장에서 겨울 과동을 한다고 했죠. 고린도에 가서. 그렇게 방문해서 고린도에 가서 과동을 겨울을 지나면서 성경을 가리킨다고 계획을 했던 게 바울 사도입니다. 근데 지금 못 가게 됐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써가면서 바울 사도가 못 가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앙을 잘못할까 봐서 진리를 먼저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얻게 하려고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사람들의 전송을 받으며 유대에 가기로 계획한 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내가 이 계획을 어찌 가볍게 세웠겠느냐. 혹 육체를 조차 계획하여 예하고 동시에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 같이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고 구현하기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튀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튀었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했다가 아니요 하는 분이 아니니 그물은 항상 예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것입니다. 육체의 지혜는 간교하여 이의 득실에 따라 예했다가 아니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진실하여 이의 득실에 따라 예했다가 아니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예만하신 것입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26장 1절로 27장 31절, 요한복음 18장 1절로 19장 22절까지를 넣어놨으니까 읽으세요. 왜? 예수께서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때 아니요 했으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신문할 때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거의 예 안 해요. 대제사장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소리거든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 던졌어요. 아니라를 안 하셨어요. 한 번도.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 예만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아니요 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일도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 같지 않은 말하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을 하면 그래 네가 말했느니라 말하고, 빌라도가 물었을 때에 나는 진리로 왔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빌라도가 알았죠.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의 말 같지 않은 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만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셔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제가 이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만 넣어놨어요.
왜? 그 사건은 사복음에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는 거 사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사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달아 전하려면 언제든지 주의 말씀에 예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주의 증인으로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이제 이걸로 여러분들이 알아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하는 사람 뭔만 해야 돼요? 예만. 그래서 바울이 예만하는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자기가 말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말이 옳다라고 하면 나도 예만하고 살아야지 진짜 증인이죠? 예했다가 아니라고 하면 그건 증인이 아니죠? 그대로 행해야 증인이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소리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턱대고 따라가지 말고 나를 지도하는 진리를 가리키는 사람, 저 사람 진짜 진실하게 성령을 받아서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가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시험해보고 여러분들이 분별해보고 그러고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의 말씀에 이해하는 생활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서 1장 2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한 약속을 깨달아 예만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행하는 것은 나보다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을 동정하다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되고 성공하면 그 사람에 대하여 샘나고 시기가 생기거나 우리가 나보다 많이 배우고 부자인 사람을 사랑하다가 그 사람이 망하여 가난하게 지면 무시하고 깔보는 마음이 생기거나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행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잘 살피세요. 여러분 속성에 이게 있으면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직 못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우리는 사랑했다 안 했다가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간교하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간교해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처지나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뀌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이거든요. 그 불변의 진리를 못 깨달은 거고 불변의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뭐야? 불변의 사랑을 못하는 것이에요. 깨달아졌으면 그 사랑으로 하고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을 그 사람을 사랑하지 그 사람의 환경이나 그 사람의 처지나 그런 걸 따지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내 처지나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날 사랑한 것이 내 깨달아지고 그러면 처지나 환경을 따라서 하나님이 더 사랑해서 이렇게 세워서 사랑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래서 그 사랑 알고 나면 다 필요 없어. 그 사랑 하나 좋게 아주 만족해.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고요. 마음속에 마귀 잡으세요. 이랬다 저랬다는 간교한 마귀. 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부연하기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마음에 주신 사람은 육체의 지혜를 따라 예했다가 아니했다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육체의 지혜를 따라 예했다가 아니했다가 하는 사람은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육체의 지혜를 따라 간교하게 예했다가 아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예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사랑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 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리 삶 속에서 왜 연단시키는 줄 압니까? 환경 따라 처지 따라서 마음이 변하나 안 변하나 하나님께서 다뤄보시려고. 거기서 진리를 깨달아서 불변의 진리를 알게 하면 환경 따라 처지 따라 이제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걸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걸로 사람을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깨달아져서 불변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넘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고 말하기를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인을 삼나니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로 계획하였다가 그 계획을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고린도전서 16장 4절로 7절.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계획을 변경하여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아니한 것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데 걸림이 될까봐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깨달아 예수를 믿으면 바울이 계획을 했다가 계획이 바뀐 거하고 진리하고 같이 안 봐. 그런데 진리를 못 깨달은 사람은 진리를 모르니까 가르치는 사람만 보니까 그 사람이 계획했다 바꾸면 뭐야? 진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로 받아들일까 봐서 신앙에 걸림이 들까 봐서 진리부터 가르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믿는데 걸림이 되고 실망할까 봐 복음 진리에 대하여 자세하게 써 보내면서 자신이 고린도에 가지 않기로 계획을 바꾸게 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하고 부연하기를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고린도 1장 2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 그러냐? 그때는 지금처럼 빨리 연락해 줄 수가 없어. 계획이 바뀌어도. 맞죠? 왜? 다 인편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빨리 일 처리가 할 수가 없는 시대다 보니까 이 진리를 깨달아 믿는데 육신의 간교로 받아들여 갖고 더 이제 예수 믿는다고 더 간교해질까 봐 그래서 믿음에 걸림이 될까 봐. 이해 되셨습니까? 바울이 편지를 그렇게 써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써서 보낸 것은 왜? 바울이 가면 은혜를 받게 하러 간다고 할 때 바울이 계획했던 대로 가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책망하고 배락나게 생겼거든. 징계하게 생겼거든. 그래서 바울이 찾아왔던 사람들 보니까 믿음이 서 있어.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다음 이제 부활주일 말고 그 다음 2장으로 넘어가면 좀 더 자세히 나와요. 왜? 가면 마귀의 간귀에 빠져가지고 죄 짓는 것을 징계하게 생겼거든. 그런데 온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믿음이 들어가서 섰어. 믿음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거 더 급한 일이 생겼거든. 그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바꿔서 편지를 보낸 거거든.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자들이 아니요 오직 너희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 하고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믿음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모든 사람의 믿음에 간섭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각자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스스로 거룩하게 장성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 믿음에 서 있으면 자유롭게 자기 환경에서 자기가 주어진 곳에서 각자 다 다른데 거기에서 자유롭게 진리를 깨달아서 거룩하게 성장해 가는 것이 자기 믿음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서 있으면 절대 간섭하고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갑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참견하고 간섭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진리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은 참견하고 간섭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은 간섭하고 뭐 하고 하려고 그래. 그게 사랑이래.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안 해주면 불쾌하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그래요. 그게 무슨 사랑이야. 지욕심이지. 지욕심을 사랑이라고 포장하는 거지. 더러운 것들. 간교한 것을 안 내비치려고. 그건 사랑 아니야. 마귀 새끼가 사랑과 사랑 관계에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자꾸 서로 마음 감정 상하게 역사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랑 아니야. 이 믿음이 서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데 주력하면서 사랑이 깨달아진 대로 사랑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참견하고 간섭 안 해. 사랑이 없으니까 참견하고 간섭하지. 왜? 자기 손아귀에 집어질러 자기 손아귀에 지고 싶어서. 그건 사랑 아니야. 더러운 사랑하지 마. 더럽게 하면서 사랑이라고 포장하지 마라. 예수 욕 믿기지 마라. 그래서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 간에 신앙이 어디든 간에 깨달은 만큼 인격적으로 해주고 하면서 스스로 커가 나갈 수 있도록 보살피면서 지켜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때 은혜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믿음의 대상이야. 인간을 사랑한다고 참견하고 뭐 하는 것은 사람을 믿으려고 하는데 사람은 저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완전하지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맨날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참견하면서 지 손아귀에다 틀켜지려고 그래. 정말 어줍지 않게 살려고 그래. 그런 짓 하지 말어. 사랑 아니야. 그래서 믿음의 대상, 내가 믿는 대상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을 의지하려고 안 해.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어줍지 않게 살아. 예수를 의지하고 사람은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하려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은혜를 알았다면 정확하게 믿음의 대상을 찾은 사람이요. 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주를 믿는 믿음이 서 있는 사람이 스스로 경험하고 터득하고 깨달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도록 행하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며 가르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깨달아 크기를 자기 사는 곳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 자기 지금 마음 상태에서 그냥 깨달아 와주기를 이제 말씀을 대언해 주면서 또 상담하면 또 이제 깨닫도록 도와주면서 인격적으로 사랑하면서 도와주는 걸 우리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쁘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려고. 기쁨은 이제 뭘로만 기뻐지니까 복음 진리가 깨달아서 불변한 진리를 알면 자기가 불변한 진리를 깨닫고 불변한 사랑이 자기 안에 할 수 있는 힘이 생길수록 우리 기쁨은 자꾸 화해지니까. 이해 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서 있는 사람은 먼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신앙을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 사랑을 행하여 서로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삶을 사는 거거든. 가리키는 사람 돕는 거고 밑에 있는 사람도 믿음은 천층만층인데 다 그 믿음을 서로 도와서 기쁘게 진리를 깨달아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인간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서로 기쁨을 누리도록 돕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내 믿음의 대상이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의식하고 사세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단톡에다 넣어줬어. 왜? 맞거든. 그 선교사가 24일 동안 가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경험한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식하고 와서 예배드린 거 하나님께 주의 일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그거 보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이 주의 일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음이 와서 내가 인격이 갖춰져야 돼요. 그거 아니면 선한 일 지랄하지 마. 그런 걸로 구원 못 받아. 구원받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별의별 걸 다 갖다. 그래서 내가 진리적이 아닌 것은 다 집어치우는 거야. 먼저 여러분들이 주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예하는 신앙을 해서 그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지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이 다 열매로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됐는데 선행했다고 구원받아?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서 천주교는 할 구원이 없다고 그러는 사람이 내가 선행하라 선행하라. 그래서 세상은 천주교가 긴 줄 알아. 아니요. 넘어갑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만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예만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모든 것을 이원론으로 생각하고 육체의 간교한 지혜로 말미암아 이의 득실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행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 진리의 성령으로 사도들에게 오시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우리의 양심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예만하여 양심이 악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 악에서 못 벗어나면 여러분 양심은 선악법이 양심을 죽여가지고 갖고 있기 때문에 못 나와. 간교한 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총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뭐예요? 특별히 날 사랑한 그 사랑.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서 이제 그 사랑으로 깨달아서 자라가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예만하면서 깨달아지는 대로 여러분들이 거룩한 인격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양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 이제 악에서 벗어나면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선한 양심만 있지 악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천국 생활에 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예만하는 사람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원론이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두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 그런데 그게 깨달음이 오면 마음이 하나 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이처럼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어 예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마음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선물로 받아서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만하는 경지에 오르면 이제 여러분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생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실상이 되면서 여기서부터 그냥 내 남은 생애도 천국 생활이고 육식 그래서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그 얘기예요. 살아서 믿었으니까 영원히 안 죽는 게 정답이지. 그리고 그 사람이 죽어도 살아. 그게 부활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에 예만하신 분이도 깨달아서 여러분들도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예만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